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또 그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0페이지입니다. 욥기 39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39장 뒷부분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욥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욥과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세 친구들이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상교리를 주장했습니다. 보상교리는 하나님은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반대로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주장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지금 욥 너는 벌을 받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너는 악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로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욥은 어떤 말로 그 친구들과 주장에 맞섰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두시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두시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하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 친구와 욥은 서로 상반된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주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보상교리에 따라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했고 또 욥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세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 친구들과 욥은 똑같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어조를 가지고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주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지식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경험한 만큼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살아가는 데는 어떠한 지장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러한 착각에 무의식 중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 친구들과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욥에게, 그리고 그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예로 들면서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짧은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지혜와 지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타조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알을 낳은 타조가 그 이후에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타조는 알을 낳은 뒤에 그 알을 그냥 땅에다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땅은 지열 때문에 뜨거운 그런 기운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을 그대로 두면 그 알이 더워져서, 그 알이 뜨겁게 되어서 그 안에서 생명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조는 그냥 버려둔다는 것이죠. 또 15절 말씀 보니까 알을 그렇게 낳아놓고도 자신의 발에 밟혀서 알이 깨지거나 혹은 다른 들짐승이 돌아다니다가 그 알을 밟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또 그 알에서 이제 새끼가 깨어나서 부화한 다음에 그 새끼를 대하는 타조의 행동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밑에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에서 자기의 새끼가 깨어난 뒤에도 그 새끼를 대하기를 모질게 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조에게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밑에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타조는 말보다도 더 빨리 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조는 조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류, 즉 새에 대한 우리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새는 날아야 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타조는 날지를 못합니다. 대신 타조는 이 땅에서 뛰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포유류보다 빨리 뛰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타조가 땅에서는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국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달릴 때 빠르면 80km, 느리면 60km, 70km 이렇게 제한 속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도에서 달리는 그 자동차의 속도보다 타조가 빠르다는 것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분명히 새인데 날지는 못하고 땅에서는 시속 90km로 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을 이 타조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상식대로 생각하고 상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식대로 되지 않으면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적 상식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앙적 상식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새 친구들이 말했던 보상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겼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때때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신앙적 상식에 갇혀서 살아가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식을 뒤집어서 그 상식을 깨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인간의 상식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식을 뒤집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그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모든 생명의 본성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설계자로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의 본성을 각각 다르게 지으셨는데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말에 대한 설명, 군마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전쟁터에서 전쟁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군마로서의 말에 강력한 힘, 또 위엄, 용감함과 담대함, 이러한 것들과 함께 사람은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말의 야수성이나 또 폭력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여기서 보니까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메뚜기를 묘사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이 역동적으로 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신 것입니다. 또 24절 말씀 보니까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낸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말의 야수성을 표현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25절 말씀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전쟁터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콧소리를 내면서 힝힝 울며 이렇게 기록한 것은 말의 어떠한 폭력성,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의 본성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동물들의 본성을 다 특별하고 다르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동물의 본성을 결정하거나 그 동물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초라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주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의 본성조차 바꿔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면 우리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본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도 그의 본성을 잃어버리면 그 동물은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합니다. 사람도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삶은 때로는 의미 없는 삶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목적, 우리의 본성,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가장 빛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들과 같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는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때로는 어려움의 상황을 맞이하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보니까 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사람이 줄 수도 없는 지혜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27절 말씀 보니까 독수리가 낭떠러지의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독수리에게 그런 본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또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삽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이 최초로 하늘을 날게 된 것이 190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가지 종류의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120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낭떠러지에 집을 짓는 기술, 이것은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생명체들에게 부여하신 지혜에 비하면 사람의 지혜는 보잘것없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지혜를 겨룰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는 뭘까요? 진짜 지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또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과 잠언에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지혜의 첫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처럼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나의 작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 작은 존재라는 것,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작은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에 비해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바로 이 두 가지 알미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카톡 메시지와 또 밴드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확인하시고 항상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른 때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인데 여러분들께서 각 가정에서 성경 읽기, 또 기도, 찬양, 묵상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